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준다는 의미는 당신과 나는 친밀한 관계를 좀 맺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놀라운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시죠. 누가 나를 부를까? 그래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그래,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또 듣는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이름을, 성도님의 이름을 자주 한번 불러주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악의를 갖지 말고 선한 표정을 가지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때 서점을 좀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보려고 좀 큰 서점을 갔습니다. 영품문고라는. 근데 이게 큰 이 마트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쯤을 통과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도서관이 하나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부모들이 책을 읽어주고 너무 신나는 모습을 보고 보는 저도 흐뭇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기본적으로 이제 태어난 아이들 5살, 6살, 7살, 8살, 10살 된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하고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빠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빠 어디 있어? 하면 여기 있어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보는 눈에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서점을 갔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 아이들이 서점에 와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애들이 없습니다. 다 친구들끼리 책을 들춰보고 이거 어때 물어보고 엄마한테 이 책은 어때요? 엄마가 읽어주기도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 보고 책을 봐라, 스마트폰을 줄여라 하기 전에 우리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면,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면 이 아이들이 저절로 안 하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젊은 아빠들,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 지도자들만 잘한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만 정신을 차리고 잘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보다 희망을 보시고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지난주에 한 사건이 있었죠.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윤리가 무너졌을까? 우리나라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이 정도까지 재오염되고 전염되고 타락이 됐을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셨겠죠? 딥페이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딥페이크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이것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의 합성으로 AI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또 바이든 씨가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제 이미지를 넣어서 해버리면 제가 연설한 것처럼 똑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행동한 것에 제 모습을 넣으면 제가 아닌데, 전혀 제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런던이나 파리나 어떤 공간에서 제가 말하고 제가 설명하고 제가 행동하는 것을 100%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음란물을 제작하는데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전하지도 않은 그런 영상물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이 돼가지고 제가 음란물의 주인공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도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연히 이게 발견이 됐는데요. 중학생들이, 남자 중학생이 딥페이크 영상으로 자기 반 여학생들을 음란물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알려졌는데 한 중학생이 이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2시간 만에 만들었는데 전국의 500개 학교의 여학생들, 여중생, 여고생, 여자교사, 여대생, 교수, 여군까지 다 이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음란물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여학생이 DM이라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영상 잘 봤다고. 무슨 영상이요? 아, 너 모습 보니까 야 놀랍더라 막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서 이 여학생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딥페이크 그 영상물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음란물의 여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만든 학생들을 잡아봤더니 대학생들도 많지만 중학생들이 이걸 만들어서 자기 반 여학생, 매일 만나는 자기 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만들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기 반 남학생들끼리 공유해보고 키득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인 여자 교사 한 분은 3년 전에 이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문제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에서 자기를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음란물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삭제를 하고 디지털 삭제를 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삭제해도 이게 끝없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영상물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십시오. 500개 학교에 넘은 여중생, 여고생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광양에도 피해 여학생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만든 사람이 남자 중학생이고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들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만든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내가 직접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해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물 만든 건데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죄가 돼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주인공들이 다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줄 알고 비웃고 조롱하는, 피해를 입은 수많은 여성들은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놀랍게도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피해자 국적을 조사를 해봤더니 2024년 7월에서 8월 딥페이크 영상 95,820건을 분석했는데 대한민국이 53%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미국은 20%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음란한 나라라고 비웃지만 실제로 일본은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과 경건회를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가해자인 학생이 나온다면 누구 책임이죠?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모르고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하루하루 죽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여성들의 고통, 여학생들의 고통을 모른 채로 지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아이들을 괴물처럼 만들었죠? 우리 책임이죠. 공부만 잘하면 네가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행하든 폭력을 휘두르든 음란물을 만드든 아무 문제가 없죠. 공부만 잘해라.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가서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면서 괴물이 되고 이 아이들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없어집니다. 이미 이제 이걸 아이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더 많은 영상을 만들고 제작을 하겠죠. 어쩌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까?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는 그 나라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 시대를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죠.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위한 모든 인류를 싹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에 가득 찬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입니다. 항상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은 무엇이었죠? 언제나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놀랍게 표현하시냐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입수로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달리 표현하시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난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평범한 일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악으로 가득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춤추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걸 한꺼풀 벗겨보니까 얼마나 그 안에 음란이, 폭력이, 거짓이, 혐오가, 차별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악이 차고 넘쳐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00% 완벽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악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의인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당대라고 나오는데 이 당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 그 시대가 나오죠. 거기다 한번 별표로 해보실까요? 이 창세기의 당대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는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노아는 일단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가는데 그 사람 앞에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노아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만 그렇게 살고 노아의 가족 8명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노아 시대 인구를 1억 명으로 계산하면 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0만 명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 인구를 10억 명으로 계산하면 1억 2,500만 명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 시대 인구를 50억 명까지 계산합니다. 그럼 50억 명으로 계산하면 6억 2,500만 명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회가 악하면 6억 2,500만 명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을 정도로 사회가 타락을 합니까? 아니, 1억 명을 놓고 봐도 1250만 명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사회가 악해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일어났던 이 중학생들, 대학생들의 딥페이크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사회가 악하면 6억 명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야용화교회는 50억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명 중에 한 명이죠. 옆에 사람 한번 칭찬해 볼까요? 당신은 6억 명 중에 한 명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6억 명 중에, 로또보다 확률이 높죠. 여러분, 6억 명 중에 그래도 구원받는 한 명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누군가 작정하고 죄를 저지르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감당하게 내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리 악한 세상일지라도 노아처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강인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명, 10억 명, 50억의 인구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생각하는 게 악입니다. 삶의 방식이 악을 행하는데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신앙을 지킨다, 우리 가족만 신앙을 지킨다,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노아는 그걸 해냈다는 것입니다. 강인한 신앙을 가지고 해냈기 때문에 가족 8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력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노아처럼 흔들리지 않고 가족을 붙들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 보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기 전에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붙들면 가족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해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적용을 볼까요? 무력감이 문제입니다. 요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무력감이 있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취업도, 결혼도, 연애도, 삶의 변화도 꿈꾸지 않습니다. 너무 깊은 절망, 무력이 와버렸다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신앙의 큰 적 중에 하나는 무력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4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왜 이 시대에 이 사회가 이렇게 무력감이 됐는가가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무지죠.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텐데, 아니 알면 무서워서라도 하지 않을 텐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죄를 저지르고도 들통이 나도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온갖 죄악이 포장이 되다 보니까 혐오를 해도, 차별을 해도, 폭력을 휘둘러도, 간음을 해도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우리 친구도, 이웃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스승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만 그렇게 안 삽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를 포장해 부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를 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없다는 것이죠. 처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N번방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정말 법정의 최고
구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처벌을 강력하게 했다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이번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이 일어났던 사람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나오니까 버젓이 활동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걸 보니까 청소년들이 보고 배운 것이죠. 아, 내가 죄를 저질러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가까운 자기 친구들을 무서울 정도로 죄를 저질러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약하고 처벌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불안세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쯤 넘어가면 이 저자가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에 물들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라도 없으면 못 견디는 이 세대, 불안하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버린 이 세대, 그걸 통해서 또 죄를 저지른 이 세대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한 가지를 제시한 게 나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옛날 우리 때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공동체,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어른들이 타일이기도 하고 친구끼리 같이 놀이를 하면서 사회규칙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잘못한 것은 형 누나들이 언니 오빠들이 야단을 쳐서 아 이러면 잘못한 것이구나를 배웠는데 이제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자, 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만 붙여주는 그런 친구들 말고 진짜 친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제가 점점 더 활기를 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기도의 힘도 없고 말씀의 힘도 없고 공동체의 힘도 없고 용서하는 힘도 없고 세상을 야성 있게 살아가는 이 영적인 파워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습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 똑같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래서 무력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력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함이라. 근데 저는 저 구절을 이렇게 읽고 싶었습니다. 이 의로운 심령이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사 둘이 찾아갔죠.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멸망시키신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데려와라. 사이들에게 달려갔죠. 큰일 났다. 하나님이 오늘 성을 멸망시킨단다. 빨리 가자. 여러분, 두 사이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농담처럼 생각했다. 장인이 한밤중에 헐레벌떡 찾아와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하얗게 질려서 진짜 큰일 났다. 너희들이라도 살려야 되니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이 두 사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농담처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사건을 매일 보고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행하는 이 악함들, 폭력과 음란과 간음과 혐오와 차별을 매일 지켜보니까 마음이 상해졌습니다. 상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들이 봤을 때도 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전혀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기력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도 없죠. 평안도 없죠. 파워도 없습니다. 무력감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영향력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광양종합교회는 어찌됐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는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무기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야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까? 야성이 있으신가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보이시나요? 이런 파워가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 동으로 시작합니다. 제 가운데 이름이 동자잖아요. 한번 볼까요? 동조하고 동의하고 동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크리스찬들도 동조를 합니다. 동조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의를 해버립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나서봤자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이게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동의하고 동조하잖아요. 세 번째 단계가 그냥 이루어집니다. 나도 서서히 어떻게 된다고요? 동화가 됩니다. 롯이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에 대해서 침묵하면, 침묵하는 악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면 결국은 모든 세상이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신칭의를 잘못 해석을 하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사기를 쳐도 음란을 버려도 간음을 해도 폭력을 들어도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에 갈 거야. 물론 이신칭의가 뭐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신칭의 올바른 의미를 알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윤리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 무엇을 갖는다고요? 신앙 윤리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신앙 윤리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제일 지금 회복해야 될 게 윤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뭘로 증명이 됩니까? 윤리로 나와야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사기를 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음란한 짓을 한다? 윤리가 무너진 것이죠. 윤리가 무너진 교회, 윤리가 무너진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윤리의 기준을 알려주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웃 사랑은 십계명만 봐도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 올바른 윤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믿음은 삶의 영역에서 바른 윤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윤리는 반드시 정의롭고 의롭고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두 가지 메시지를 살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을 잘 보시면 한 가지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떤 구절이 반복이 됩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예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표현은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부가 좀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니까 자기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때리기 시작하고 나서 거의 매일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연애할 때는 그렇게 천사 같은 남편이 기분만 나쁘면 자기를 이제 주먹으로 때리는데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너무 견디기 힘들 고통이 있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아버지를 보니까 시어머니를 그렇게 때렸다는 것이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수십 년 폭력을 들여서 때리니까 이 아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갈등 상황이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로, 포옹으로, 또 경청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기분만 나쁘면 주먹을 휘두르는 걸 이 아들이 똑같이 배웠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이 때린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알코올 중독의 부모들 밑에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자녀가 나올 확률이 많은 걸 알고 계시죠? 흐름이라는 것이죠. 흐름. 물론 저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 정서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폭력은 폭력으로, 음란은 음란으로, 학대는 학대로 대물림 된다는 것이 오늘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3번이나 표현할 정도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흐름이 셌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더욱 행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더욱 행했죠. 31절 한번 볼까요? 더욱 행했는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예 이전의 왕들은 우스웠다. 아이고, 그걸 가지고 무슨 죄라고.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죄가 확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기가 강렬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확장이 되지만 그 세기, 그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강렬해지는 것을 지금 아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심히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모든 왕보다 더욱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문에 흐르는 흐름이 악이고 폭력이고 교만함인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31절 한번 볼까요?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고 나오죠. 열왕기상 2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약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흐름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인데 이걸 더 강화시키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충동질을 시킨다는 것이죠. 끝없이 충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왕이라면 교만해도 돼. 권력을 휘둘러도 돼. 갖고 싶은 소유물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빼앗으면 돼. 충동질한 사람 때문에 더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왕도 이런데 이제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는데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500년쯤 지났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선언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터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까요? 만약 베델 사람 히엘이 딸만 있었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아들이 한 명만 있었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놀랍게도 베델 사람 히엘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 누구를 잃었습니까? 아비람을 잃었죠. 막내 아들 수굽을 성문을 쌓을 때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여기에 별표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시대에라는 게 중요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죠. 노아 시대 6억 명 중에 한 명인 만큼 다 타락하는 그 시대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4절을 보니까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서 구원을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맏아들을 잃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 말씀은 5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행했다가는 내 막내 아들을 잃겠구나.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연일 거야. 우연이겠지. 내가 잃어버린 여리고성을 건축해서 내 이름을 날려야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경시 여기는 마음 때문에 또 성문을 달아서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계속 저주받은 성으로 놔두기를 원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22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여리고성을 갔더니 여리고 물이 좋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은 나머지 물이 좋지 않아서 임신을 하면 거의 모든 대다수의 여성들이 낙태를 합니다. 무엇을 심어도 과일을 심든 무엇을 심든 열매가 안 좋습니다. 물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물 건너러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셨구나. 비록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아서 끔찍한 저주가 진행이 된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물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삶, 아무리 길을 써도 열매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삶.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쳐져서 오늘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 인생에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를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내가 너의 가정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너의 가정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부터 고쳐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주가 아닌 은총으로 경험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묘수, 인간의 악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악수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묘수,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묘수를 누리는 그 인생 한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악수가 아닌 하나님의 묘수를 기대하시고 저주가 아닌 복으로 바뀌어지고 고쳐지는 인생을 사셔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 자녀 세대가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광양중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자기 반 여학생들을 세상에 그런 눈으로 봤다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고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평생 안겨주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500개 학교가 넘는 여중생들이, 여고생들이, 학교 여자 선생님들이, 군인들이, 누군가의 아내가, 어머니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중학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죠. 우리 책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정의롭고 의로운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이런 악한 문화를 조장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이 악한 권력자들, 그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내는 이 악한 사람들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저주 가운데 걸렸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고침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중학생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 그저 장난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이 하나님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통당하는 수많은 여학생들을, 여성들을 누가 위로해주며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줄 수 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으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이 악한 구조를 방치하고 동조하고 동의하고 우리도 동화되었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을 지켜도 그 누군가 작정하며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그래도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서 우리 가족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치유하시고 고쳐내시고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삶에 아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저주는 복으로 바뀌고 평안함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말씀의 행함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